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은 81.4세고 여성은 87.1세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은퇴 후에도 아직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간 게 75세가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를 초월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사람을 참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을 다 살아가는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의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불신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매일 성장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쯤에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총 지도자였지만 그는 그의 친구 갈렙을 존중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렙이 자신의 히스토리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12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참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곳에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의 거대함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지? 우리를 인도하는 저 모세가 원망스럽다.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벌한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이렇게 나서서 선포하기 어렵죠. 이미 10 정탐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여론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그쪽에 선동되었습니다. 비록 틀린 이야기여도 다수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그것을 맞다가 우긴다면 반대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갈렙의 말은 짧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 문제를 보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똑같은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어떤 약속의 땅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험난한 장애물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갈렙처럼 그 장애물 앞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직시하지만 항상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는 그 열정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말씀과 그 위대하심을 먼저 묵상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평생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라는 건 이 갈렙의 기준으로는 40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우리 모두는 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그 젊은 청년의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 앞에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문제를 압도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2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인정보다 좀 다른 것으로 갈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aleb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그 행동들 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불신하는 그 백성들 뒤에서 그들을 좌절하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분명한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 뒤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갈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명력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 놀랍게도 복잡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주 심플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상황도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든 잘 될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이게 왜 생기지? 나도 모르게 막 생기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평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갈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갈렙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청년 시절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나이가 들어가며 인내심을 얻게 됩니다. 그 인내심을 가집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신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기되었습니다. 무려 38년이나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편안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광야 척박한 땅을 뺑뺑뺑 돌며 살았습니다. 갈렙에게는 아마 이 시간이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저 사람들은 그냥 그래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 쳐도 나와 여호수아는 좀 열애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무슨 고생이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이 밀려남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것을 견딜 수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갈렙의 청춘은 광야에서 지나갑니다. 이 기간은 그의 실현과 그의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견디지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의 고백을 지금 들었습니다. 갈렙이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보입니다. 비록 억울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아마 날마다 하나님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찾아오셔서 야 갈렙 오늘도 힘내야지 좀 더 가자.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그냥 어떻게 되면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나오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마다 힘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청년 갈렙이 그 말씀을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딱 붙잡은 거예요.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 묵상했을 것입니다. 갈렙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딱 잡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와, 놀랍게 변화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갈렙은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거다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게 내게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병 속에 나쁜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쁜 공기를 털어내려고 막 흔드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그 병에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좋은 물이 가득 차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은 다 떠나가겠죠. 이것을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나쁜 공기 같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나쁜 공기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도 있고요, 원망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내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한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젖어들고 우리 안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어두움도 보이지 않고요, 두려움도 어디 갔지? 절망함도 내가 언제 절망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고 선포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숨쉴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긴 인내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 어른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실력이나 나이나 모든 것에서 갈렙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뒤처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렙이 좀 섭섭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데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정복 전쟁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2인자로서 그 전쟁을 다 치러냅니다. 갈렙이 어떻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면이 전혀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5년 전에 그의 마음에 새긴 그 진한 말씀, 헤브론의 그 비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비교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질투하게 되는가? 질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라고 경쟁하는 것,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확실치 않아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웃의 무언가를 탐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었던 그 자신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이 확실한 길이 있으니 그는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도 알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말이죠. 분명 그리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발 927m의 높은 요새를 그 거대한 아낙 자손,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마치 골리앗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곳은 가나안의 최고의 전사인 이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정탐꾼이 그들을 눈으로 보고 공포에 질렸고 그 소문만으로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주저앉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갈렙의 최측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갈렙 왜 그러십니까?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큰 어른이고 당신이 세운 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하면 분명 그 땅을 줄 텐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입니까? 우리 그곳에 가면 우리 지파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마 갈렙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헤브론이야. 우리는 헤브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비전은요, 세상적인 잣대로 크고 작음을 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그 맞춤형 사명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땅을 끝까지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렇게 갈렙처럼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정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렵지? 이것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애썼던 나의 그 물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이거 얼마나 희생해야 되지?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멈춰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까?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쉽지 않을 뿐입니다. 단지 편안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에 놓고 키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삶은요,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이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격리된 삶이 아니라 험한 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헤브론과 같은 그 땅을 85세의 노인이 정복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에 갈렙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그 유다 지파의 청년들이 그 일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조그만 성공에도 이거면 됐어, 여기서 멈춰, 주저앉으라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는 그들의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탐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최고의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런 트랩들이나 장애물들이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향해서 그들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요새로서 아낙 자손이라는 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그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 앞에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욕심으로 탐하는 자,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자를 위한 그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에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의 영적인 가치를 보고 나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열망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청년의 때에 정탐꾼으로 그 땅을 보았을 때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만나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돈을 처음으로 써서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산 곳도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힙니다. 갈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는 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땅으로 그 헤브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유자가 될 것을 그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서 그 에브론을 탐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쉬운 거,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갈렙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갈렙은요 85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많은 나이가 되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젊었을 때부터 쌓아온 영적 내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느 날 85세 때 딱 일어났더니 막 힘이 불끈불끈 쏘고 오늘 내가 가면 저 안악자손 다 이겨내겠다, 이러한 막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갈렙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수십 년을 그 광야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청년의 때에도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과 같은 그 위대한 도전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한 번의 전쟁으로,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그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을 말 그대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훨씬 약한 적과 싸우면서도 지지분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적을 깨끗하게 몰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He follows me wholeheartedly 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러한 청년 갈렙의 온전한 순종은 지도자 모세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그래, 갈렙은 좀 다른 사람과 달라, 그는 온전한 순종을 행한 자야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먼 거리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갈렙은 그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순종은요, 불같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함보다 우리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전심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눈 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한 곳만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지금 아낙 자손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허락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리더의 축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총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흘러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겸손하게 친구지만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담임 목사님께 저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이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고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갈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갈렙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깨끗하게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뜻,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충성스럽고 빠르다,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히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갈렙의 인생이 딱 그의 이름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큰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을 알려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려는 것도 참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갈렙처럼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쟤네들 뭐야 이게 아니라, 그래 너가 믿음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지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갈렙은 이후에 그 정복한 땅을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제공해요. 갈렙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 있었던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이 시작되는 그 거점 도시가요,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공략하는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갈렙의 비전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갈렙의 출신은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에서가 그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살 때 흘러들어온 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지냈던 사람이 유다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순수한 유다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던 그런 마치 조형 같은 그의 삶과 그의 지파가 주인공으로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 담대한 믿음이 그와 그의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험한 갈보리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셨고요, 인내하셨고요, 그리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하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쉽고 편한 길을 가지 말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